네, 오늘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딸의 치유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 두로 지역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도전과 반대에 직면하는 가운데 이 갈릴리 전도를 잠시 중단하시고 이 베니게의 주요 도시였었던 두로로 갔을 때의 이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고 자신의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함을 통하여서 이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었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과 이 간절한 믿음과 이 대조되는 또 다른 무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군가 하면 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고 있는 이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었던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과 이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결국에는 칭찬과 자신의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선민이라고 불리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앞에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구원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런 혈통이나 민족이나 율법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받게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요, 이 유대인들이 배척을 했었던 이 예수님을 이방인이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환영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 앞으로 이 복음이 이방 지역에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 아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모나 형제 혹은 이 친구 등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렸었던 자신의 딸을 위해서 의원도 찾아가 보고 당시 이 사람들 자신들이 믿었던 그 이방 민족의 신들에게도 구애받겠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자신의 딸을 보면서 어떻게 해줄 수 없었던 그런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을 그러한 때였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 딸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었을 그러한 때이죠.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이 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었던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들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아마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아마 불이 나게 달려왔을 것이죠. 그리고 25절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 여자는 헬라인으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을 듣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아마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고민을 털어놓게 되면 해결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들은 대답은 매우 황당한 그런 내용이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신이 마치 개 취급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도 마치 이 다른 유대 민족의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이 이방인을 향한 편협한 그런 민족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이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과 이 평행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호소하며 도움을 청하였다. 이렇게 마태복음 15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제자들은 이 여인을 쫓아내려고 했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호소하면서 엎드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칭찬은커녕 싸늘하고 냉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가 무슨 뜻인 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팔레스타인 이 북부에 있었던 이 수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민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페니키아는 성경에서 베니게라고 불리우죠. 즉 수리아 지역에 사는 이 베니게 민족을 수로보니게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 수리아의 베니게 민족은 이 땅이 비옥한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항구가 발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항구가 발달했다라는 것은 이 무역이 성행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세계사의 이 항구 지역은 이 무역을 행하는 지역은 대부분
부유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이라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과부라고 할지라도 아마 당연히 부자였었고 귀부인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헬라 문화권에서 이렇게 부유한 여인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소수 민족의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올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개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사실 그 인내와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은총을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참 낯선 모습처럼 우리에게는 느껴지지만 이런 예수님을 대하는 수로보니게 여인 또한 쉽지 않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겠느냐? 인격적이지 못한 발언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 엄청난 은혜이겠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큼의 은혜라도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 말이죠. 물론 가끔씩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큰 은혜들이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들이 아니라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넘어져 있고 낙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내밀어주는 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병들어서 누워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황금이나 지폐가 아니라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그런 음식이나 죽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덩이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정성과 마음이 들어간 작은 일들이 지금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지 않은 작은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오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달에 그 기도원을 다녀왔었습니다. 두 곳에 기도원을 다녀왔었는데요. 이 첫 번째 간 기도원에서 이 집회 때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문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갑자기 이 오늘 본문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또 다른 기도원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곳에서 또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날 또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또 하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렇게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은 은혜를 필요로 하며 살아가고, 또한 지금 제가 이 목사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들었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타이틀이 버겁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목사로 살면서 보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면 신앙에 더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 때로는 자신을 돌아다 보면 사실은 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지금처럼 여러분 앞에 서야 하는 일들이 있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해야 될 때가 있고, 잘하지 못하지만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죠. 이것이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매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이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삶도 그랬었고, 우리의 삶이 실제로 작은 일들이 모여서 우리를 살아가고 있게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리모델링이 된 이 본당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어떤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달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정성을 모으다 보니 우리가 작정한 금액보다 초과되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금액이 여러분 푼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여서 이 리모델링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작은 은혜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24절 내용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역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이러한 표현이 있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 사역을 위해서 잠시 쉬어가려는 목적으로 아마 이 두로 지역으로 오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가 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시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숨길 수 없더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고 싶었지만 숨길 수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지요. 숨길 수 없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서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이런 분이십니다.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가 않는 분이십니다.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 없는 분이셔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숨길 수가 없으시고 숨겨지지도 않아서 소문이 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숨길 수 없는 분에게 나타난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 단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만 와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만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자 보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로 땅에는 문제 있는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마다 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 단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었고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었던 세리였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이렇게 숨겨지지 않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었던 사람들 모두 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문제가 생겼지만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숨겨지지 않는 주님이 계시지만 그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야이로도 그렇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그렇고 결국 주님 앞에서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함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니 모욕적인 언사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부유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간절함이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모욕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정한 유출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좋은 시선을 받을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사람들의 좋지 못한 시선보다 자신의 간절함이 더 크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서는 일에 대해서 피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자 가인은 자신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이렇게 회피하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 성도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미안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목욕탕을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오지 않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는 없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격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격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일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